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6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 본문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내에서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게 속한 기럇 여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이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전까지 역대상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정권이 넘어가죠. 그리고 12장까지 이제 다윗을 도운 지파들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언약궤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언약궤에 대한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4장에 걸쳐 길게 연결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야기에서는 언약궤가 중요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와서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제 다윗이 모든 사람들 지휘관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겠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후 블레셋 지역을 언약궤가 이렇게 돌다가 이스라엘의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진 후에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을 모아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모두를 불러서 함께 의논을 하는 번거로운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힘이 강했던 다윗은 이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2절에 다윗이 말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는 말을 합니다. 말미암다는 원어적으로 세워지다, 퍼뜨려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퍼뜨려진 백성이라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울에 의해 정체성을 잊어버린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통치를 따르느라 정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울의 통치를 따라 그 사울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관계가 있다.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는 이러한 영적 각성과 더불어 정체성의 회복을 도모한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유인 정체성의 회복과 바로 연결되어서 두 번째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의 장면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죠. 또 신명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맹세하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언약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임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계기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을 동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의 회복과요, 둘째로 온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나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이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에 마음을 쏟으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모두가 합력하여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날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모두가 모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형통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뛰어 궤가 크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우사가 급하게 궤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제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실수 한 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언약궤를 다가가는 이들은 레위인으로 정해져 있었고요. 또한 단순히 그냥 민족만을 지파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언약궤로 나아갈 때는 몸을 정결하고 그리고 규례를 지켜서 나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종의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엄숙하고 정결한 예식을 거친 자만이 거룩한 언약궤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어서 이동해야 하지만 수레에 싣고 이동한 것입니다. 또 정결한 예식을 거쳐 언약궤에 닿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다는 이 일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한 이는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 우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닿았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우사가 한 일은 저희가 볼 때 다급한, 어쩌면 홧김에 이러한 일로 어쩔 수 없는 긴급한 행동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진노는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레위기 10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규정되지 않는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과 동일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가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와 헌신들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이자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언약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죽임을 당하죠. 이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청종하기보단 인간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통제하려는 경향에 대한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적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이제 형식적 참여, 말씀에 대한 습관적 접근, 교회 봉사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우월주의 등 이러한 인간 중심적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기도들 모두 우사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보고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적 경험이나 감정의 고조로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그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로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혹은 봉사와 헌신 가운데서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열심보다 청종이 앞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효율적이고 큰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며 힘이 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냐, 이것을 묻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합한 방식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께 청종하고 있는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성도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이런 나그네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언약궤
이전 사건을 통해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인간의 열심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며 하나님의 방식보다 우리의 열심을 앞세웠던 우사의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소 되어 주셨으니 아버지의 피로 거룩함을 입혀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말씀을 따르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음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